한 주간 감사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네. 감사가 뭐냐? 감사가 나를 가장 현명한 사람을 만드는 길이다. 감사가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길이다. 감사가 뭐냐? 내가 나를 인정하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나도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나도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나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강한 사람으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가장 풍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새로운 누림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가지고 이제 믿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작,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믿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만 붙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언약의 말씀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건 나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꼭 필요하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고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한다. 지식은 많아지는데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지식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식의 사람이 되면은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아는 것은 많은데 마음의 풍요가 모자랍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느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을 차려놓으면은 앞에서 딱 바라보면서 야, 오늘 맛있겠다. 그래서 상을 딱 받아서 이제 밥을 먹으면은 야, 밥맛이 좋다. 그런데 국이 짜다. 그런데 김치가 맛이 없다. 뭐 어떤 것이 어떻다. 감사해놓고 왜 그렇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피와 살이 되지 못한다. 영양이 되지 못한다. 마음으로 받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특수부대원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임무는 수행할 수 없다. 믿음 성장이 뭐냐?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무기가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바보다. 죽으러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전쟁한다고 이 가가지고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왜냐? 무기를 들고 가지만 그 무기 가지고는 더 큰 무기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무기다. 이 무기를 여러분들이 꼭 풍성하게 가지고 자유스럽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요. 왜냐? 사단의 미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해요. 말씀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사단의 유혹을 받아요. 정신을 자꾸 혼미하게 만듭니다.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사단의 역사 속에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이 믿음의 장애물을 설치하고 성장을 못해서, 그래서 특수부대 요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그래서 불신자들이 사는 거나 신자들이 사는 거나 비슷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욕합니다. 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만도 불신자만도 못하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힘이 없어서. 계속 사단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불신자들이 사는 거나 신자가 사는 거나 똑같게 되니까. 그래서 계속 사단은 믿음의 장애물을 설치하고 성장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믿음 성장해야 우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딱 담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무슨 말씀을 읽지? 글씨는 읽는데 내용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성경을 읽는다. 그건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미혹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미래에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들어야 되는가를 이렇게 미래에서 다 메시지를 정리해서 다 주부에 실어 놓으니까 쭉 읽으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냐? 꼭 믿음의 장애물을 설치하고 여러분들을 못 듣게 만드니까. 메시지 듣고 앉아서 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요 마치고 가서 뭐 해야지? 오늘 누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그것 따라가니라고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 성장을 하죠. 믿음 성장해야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임무기에 특수 임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요?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과의 전쟁은 무기로도 다른 무기로도 싸울 수가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풍성히 받아서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뭐냐?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할 말이 엄청 많아요. 병 고치는 것도 믿음이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믿음이고, 오직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도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절대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주 서게 되는 것도 믿음이고. 그런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호받고 평화를 얻는 길이다. 우리는 부모의 손만 잡고도 엄청 아이들이 평화를 느낍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이런 데 가면은 아이들은 그냥 엄마 말 듣고 엄마한테 때만 쓰면은 그것을 사주는 걸로 그렇게 알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땡깡을 놓고 울고 다 합니다. 왜? 내가 믿는 거는 우리 엄마니까, 다 해줄 거니까. 보호를 받고 평화를 얻는다. 사람이 살면서 편안한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를 만나도 집에 와서 누리는 평화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 만나면서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다시 또 일어났다가 또 힘들어지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어떤 것을 만나도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 것일까? 이럴 때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보여지니까. 조금만 지나면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진행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평화를 얻는 길이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요. 믿음은 전혀 다른 세계를 내다보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다른 세계를 내다보는 거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 부족함 투성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도 모르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면은 이리가 있고, 어디로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고, 어디로 가면은 맹수가 있고, 어디로 가면은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로 가면은 잔잔한 물이 있고, 그래서 쉴 만한 곳은 어디고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우리의 증거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믿음이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이유가 내가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서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가게 되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사는 것이 다 똑같다. 그럼 뭐를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많이 가져야 부자입니까? 아니요, 모자람 없이 사는 게 부자요. 그다음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생생한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에 우리는 뭐가 안 되면은 안 된다고 짜증 부리잖아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짜증 부리고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은 하나님은 요 때에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이 때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인정할 때 오는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 문제 우리가 쭉 걸어오면서 전부 상처밖에 없어요. 남은 게 상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고 내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상처투성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이 전부 나의 발판이 되게 하는구나. 그때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응답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왜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수 안에서 다 해답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정상적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기도해라. 예수님을 인정해라. 정상적인 믿음을 우리는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정상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게 됩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사는데 문제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문제도 물론 문제요. 왜? 사단의 역사 속에서 다 오니까. 그런데 본질은 모든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놓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그 사단의 역사가 제어되어져야 본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가담 믿음 성장을 위해서 진정한 믿음의 근거를 알아야 된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격을 가진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그럼 뭐냐?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도 믿는 거요.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치를 믿는 것도 믿으며, 그러나 그런 믿음 말고 본질적인 믿음,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믿으면 유익이 되어주냐, 믿어가지고 발등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믿음 말고 내가 친하니까 믿어가지고 발등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믿음 말고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격을 가진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믿음. 예수 믿는 사람 만났더니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더라.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 말고 사람을 믿어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말씀 따라가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말씀에 대해 삶에 들어와 복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는데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얼마나 친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볼 때마다 아버지 하고 품에 안기고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부모와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머니 하면 어머니 품에 안기고 나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이런 관계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이 되도록 하는 거죠.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잘 안 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산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우리 가슴이 찡하게 돼요. 당연한 거 아니요? 어쩌다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친정집에 가서 엄마 하고 엄마 품에 한 번 안기게 되면 찡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어떤 끈끈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되도록 이래야 범사가 감사로 따라오는 거예요.
범사가 감사로 따라올 때 올바른 믿음의 문이 열리고 소망이 따라온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안 드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이걸 통해서 소망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이유가 있다. 조금 있다가 증거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그 증거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다음에는 어떤 일을 만나면은 소망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잘해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인정을 안 하니까는 믿을래야 믿지를 못하는 거.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그냥 이 땅에서 조금 기분 좋을 때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특수부대 요원으로 활동을 하는 거요. 그래서 쭉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아무 이유 없이 기도를 가르칩니까? 너는 내 자녀라고 하면서 너는 내 자녀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요. 삶의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것이냐?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갈 것이냐? 사실 우리는 속이 좁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성질 뽀로로 내고, 조금만 안 맞으면 미워하고, 조금만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저런 것을 내가 어떻게 10달이나 내 속에 넣어놨다가 놨을까? 그냥 미워하고 오만 거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나쁜 일 해도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뭐 보고 하느냐?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을 때에, 뭔 일만 있으면 자기 일부로 가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법과 길 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만 응답받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 구분하는 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은 네 믿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한번 확인도 해봐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니까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왔다,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는 확실하게 붙잡아집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긴가맹가 할 적에는 하나님이 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도 같고 그럴 때가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믿음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한다. 푸른 밭 잔잔한 물가가 아니면 영육간의 고달픈 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분명히 내가 목자다 그러면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리가 있고 독사가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맹수가 있고 여러 가지 돌받치고 거기에서는 살아남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와라. 목자가 있을 적에는 양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은 양은 우왕좌왕하고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가 낭떠러진가도 모르고, 여기가 맹수가 있는 줄도 모르고, 여기 가면 독사가 무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목자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만 가면은 거기에는 푸른 품밭이 있고 잔잔한 물가가 있고 쉴 수 있는 벌판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30년 50년씩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 절을 읽어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깨닫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야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한 삶을 산다.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른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막대기는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우리를 보호하는데 싸움의 도구요. 우리가 잘못 갈 때에 이쪽으로 가라 할 적에 톡톡톡톡 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참 내가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늘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필요하죠. 믿음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 성장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은 사단의 속임수를 알게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도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사단의 괴계를 알고 이제는 더 이상 따라가지 말아야지. 그래야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갈등과 번민이 사라지고, 그리고 항상 예배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응답의 문이 열려져서 범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